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은요, 다시금 교회에 큰 박해, 폭풍이 불어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급 되는 3명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데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고넬료 집안의 회심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게 돼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방인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내는 그 구제를 하는 아름다운 하나됨의 소식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교회 최고 지도자 한 명이 살해를 당했고요. 급기야 베드로까지 잡혀서 죽을 위험에 처한 겁니다. 사건의 대략을 같이 살펴보면요. 1절부터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이 헤롯 대왕은 아니고요.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 유학을 가서 왕들과 친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칼리쿨라라는 황제 들어보셨죠? 글라우디오 황제, 이 두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모든 지역을 차지하고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AD 41년부터 44년까지 통치했다 그래요. 길지는 않죠.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교활했고, 그는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교회는 어떤 이단자들의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본보기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할 때 나오는 칼이 헬라어로 미카이라 이런 단어인데요. 이 짧은 단도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가 이 목이 짧은 칼로 이렇게 썰려 나가는 그런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슬렘 과격주의자들이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인질들을 잡아가지고 가끔 참수하는 장면을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내보냅니다. 저도 이렇게 모자이크 된 걸 잠깐 본 적은 있는데, 그때 한국인 어떤 분이 잡히셔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아주 끔찍해요. 아마 성도들은 스데반의 순교 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처형 방식도 엄청 잔인했지만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가 죽임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반면에 헤롯 아그리파는요,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딱 보다가 베드로까지 잡아야겠다 하고 잡아들여요.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왜 베드로까지 잡아가뒀을까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그런 절기 때거든요. 그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참수를 하려고 지금 잡아들인 겁니다. 베드로의 처형 장면을 보는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정을 막 끌어올려가지고요, 자극해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어떤 치밀한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있던 거예요.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음이 코앞에 왔습니다.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99.9%예요.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군인 내식 내패에 맡겼다 그랬어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죠.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간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열렬하게 기도했다,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정말 근육이 찢어질 만큼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했다, 이런 의미로 이런 단어들이 선택되었다, 이렇게 주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무력할 때,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무슨 방도가 만약 있다, 우리가 어떤 꾀를 내서, 그리고 어떤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해결하려 들겠죠. 기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 내 한 사람의 몫은 해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 기도의 힘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안 읽어도 뻔하죠. 아까 읽었으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른팔을 들어서 역사하세요.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결박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세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저도 설교를 꽤나 여러 번 들었거든요. 교회 밥을 오래 먹어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주로 다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겟세마나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다른 질문이 들었어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기적을 동원해서 구출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야고보는 그냥 죽을 때 침묵하셨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것 같으세요? 작가가 이 동일한 질문을 던졌던 아주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노벨상 후보로도 여러 번 오른 일본 사람인데 엔도 슈샤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될 정도로 아주 잘 알려진 작품이에요. 시간 관계상 줄거리를 다 말씀드리는 없고 제가 제 안에 일어났던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짧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배경이 언제냐? 17세기예요. 일본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에도 시대입니다. 에도 시대. 그때 포르투갈 예수회에 소속된 이제 신부였던 페리아라라는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2명의 신부를 파견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로드리고라는 신부입니다. 일본에 도착하니까 이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신도들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모진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일본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자신이 신부임을 계속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들을 돕다가 결국 체포됩니다. 그런 와중에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신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으며 고문이 자세히 나옵니다. 바다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바닷물이 오는데 계속 뜨거운 물을 위해서 부어가지고 살이 다 까지고 헐었을 때 이제 바닷물 그 소금물을 이렇게 계속 맞게 하는 그런 고문도 나오고요. 실제로 행해졌던 일입니다. 근데 고통받으면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로드리게 신부는 굉장히 고뇌에 이제 빠지게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박해받는 신자들이 죽어갈 때, 죄 없는 아이들이 고문당할 때, 페라이라 신부가 배교를 할 때, 그리고 무너져갈 때 왜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소설 후반에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 관리들이요, 로드리게에게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성화를 밑에 깔고요, 그걸 밟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믿음이 훌륭한 신부니까 고문하면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너를 고문하지 않고 너 때문에 고통받는 이 신자들을 계속 고문한다. 이 로드리고 신부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신자들의 신음소리는 계속 들려오고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배교했을 때 자신이 받을 어떤 수치감과 불이익이죠, 예수로부터 축출되고 배교자의 꼬리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될 것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더라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로드리고는 결국 성화를 밟고요, 배교합니다. 그리고 일본 신자들을 고문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요. 작가는요, 이 배교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외적으로 배교하는 게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실제 배교인가 아닌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주의적인 전통 아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지금 그런 논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 질문을 다시금 드리는 겁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나름 이런 대답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함께 고통받으시고 계시는 그분의 임재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방식이다. 여러분 중에 이제 반문하실 수 있어요. 고통을 방관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통에 다 개입하셔서 막아주시면 인간의 자유와 또 그 자유를 바탕으로 한 사랑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한 참 신앙 안에서 피어나는 그 사랑이야말로 고통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진 그 자리에서 꽃피는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는 예수님 보시면서 하늘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 어려움이 있죠.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침묵이 아니라 말없이 함께 우리와 고통당하십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실 거예요. 때로는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필요하면 다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때문에 사명은 다 각자인 거예요. 야고보는요, 순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사명자였다면, 베드로는 옥에서 구출되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가 지금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누가가 어떻게 진술하고 있죠? 이 대사도의 죽음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어요. 변호도 없고 의미부여도 없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 엄청난 죽음에 대해서 어떤 극적인 요소를 막 집어넣고 한껏 미화시킬 만한 법도 한데, 성경에는 딱 한마디로 끝나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한 인간의 찰나 같은 인생은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교조차 어떤 영웅적인 대단한 죽음으로 우리가 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혼을 사는 존재들이니까요.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도 죽음도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그 믿음 아래서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침묵하며 겸손히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요란합니까? 고통 가운데 아우성을 치고 있고 이적을 체험하면 아주 들떠서 자랑하느라고 난리고,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쇠사슬을 찬 채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내일 모레 죽을 상황입니다. 잠이 오나요? 근데 그에게 평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평안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에 야고보가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할 때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걸 베드로도 봤거든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내가 내일 죽어도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고, 또 남겨진 사명이 있으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자 하고 그냥 잔 거예요. 고수죠, 고수. 네, 찐 고수입니다. 7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막 쳐서 깨워요. 잠을 자도 그냥 잔 게 아니라 푹 잔 것 같습니다. 8절 같이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자였나요? 과거에 자신이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던 자였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제는 남들이 그에게 띠를 띄워서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실제로는 세상이 그를 결박해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이끌려 다니나요?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다닙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나를 따르라.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말씀에 이끌려 다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주님 만나고 우리가 무슨 변화를 경험했죠? 주체가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근데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생길수록 우리는 점점 자존자에서 의존자로 바뀌어 갑니다. 나중에는요, 한순간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무력한 자가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죠? 매갈이 없어 보이고 수동적이고 아주 멋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신자들은요, 영원한 진리 되시는 그분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마치 자기가 뭐 된 것 마냥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사는 것보다요, 훨씬 멋있는 삶입니다. 진리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고 영원을 사는 삶이니까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이끌려 가야 되는 것이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 잠을 어찌나 깊이 잤는지 아직 잠을 다 깨지도 못한 그런 상태로 비몽사몽간에 정신없이 천사에게 이끌려 나갑니다. 쇠사슬은 떨어져 나가요. 옥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천사가 떠나자 이제 정신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 요한,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성도들이 거기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나오는데, 베드로가 도착해서 이제 똑똑똑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때 로데라 하는 이제 여자아이가 막 달려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딱 한 번에 알아차리거든요. 너무나 기뻐서 문을 열지 않고 막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하고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막 소리쳐요. 그때 교인들이 뭐라 그러죠? 네가 미쳤다 그래요. 네 말이 진짜면 이건 베드로가 아니라 유령이다, 그의 천사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이 할 말입니까? 응답 안 될 걸 확신하고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까지 다 모여있는 자리였어요. 기도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진짜 안 될 것 같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럴 만도 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저희들의 기도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라니까 해요. 또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의 확신은 없어요. 왜요? 그동안도 계속 기도해 봤는데 별로 된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믿음 없이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심지어 기도를 소홀히 하고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음 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기도를 잘 안 해도 이루시고, 그럼 뭐하러 기도하냐? 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믿음을 잘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뭐라도 칭찬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꼬맹이 아들에게 같이 뭘 막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데 트리를 막 장식하고 만든다고 쳐보세요. 진짜 꼬맹이에요. 방해만 되겠죠.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게 만드는 걸 봤는데, 하진이는 저기 밑에 있는 솜을 막 위로 뿌리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방해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거의 다 장식을 마치고 아들의 손을 잡고 뭐 하나 걸어주게 이제 같이 하죠. 좀 멋진 아버지는 딱 이렇게 번쩍 안아서 저 위에 있는 별을 마지막에 이렇게 딱 꽂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야, 참 잘했다, 네가 다 했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자꾸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그래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래도, 심지어 자식이 무지해서 뱀이나 정갈같이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구할지언정 아버지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죠? 자기 자신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뭐 될 거 안 될 거 믿음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목적은 딴 데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죠.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결박을 풀어줬고 옥문이 열려서 그를 구원해 줬어요. 이 정도 체험이면 정말 여기저기 간증하고 다닐 법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담대해져서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사라집니다.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이 12장 이후에 베드로가 정말 무대에서 사라져요. 베드로는 무대에서 내려오고 이제는 그 바톤이 바울에게로 넘어갑니다. 13장부터 그냥 바울에 대한 얘기만 주장창 나와요. 여러분, 이적을 통해 구출된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사라졌나요? 아니면 왜 사라진 겁니까? 그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쿨쿨 잠 잘 자던 자였어요. 공회에 잡혀서 매를 맞아도 두려움 없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서요? 아니요. 그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야고보처럼 순교자로 받지 않으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다시 일부러 잡히는 자리에 가지 않고 자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자맹.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자맹하기를 제안합니다. 사전에 보면 자맹이 뭐라고 나오냐면 남몰래 숨어서 오고 감, 물속에 잠기거나 땅속으로 들어가서 다님, 남모르게 비밀리에 행함, 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전혀 안 되는 표정이라서 제가 뭘 보여드릴 텐데, 실제 전쟁터에서 자맹하면서 전투의 성패를 좌우하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최고의 무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네. 잘 아시죠? 토마호크 미사일 자그마치 150발 탑재하고 있는 핵잠수함입니다. 핵잠수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교회를 공격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끊임없이 자아를 추구하는 이 자멸하는 시대를 향해서 교회가 외쳐야지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될 상황에 어떻게 자맹을 얘기하냐. 교회가 더욱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쳐도 시원찮을 판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숨어서 자맹을 하라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데 교회는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이 표면적인 어떤 병폐들이나 사회 문제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한 위협도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죄악들이에요. 자아를 숭배하고 자기만 알고 다원주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자아를 추구하는 모든 그런 죄악들, 이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열매예요.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이 뿌리는요, 이 세상의 악의 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선행이나 행동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존재로 우리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맹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삶을 좀 내려놓고요, 좀 멈추고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조용한 혁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자맹하는 삶의 양식을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제안을 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자크 엘윌이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가 자맹이라는 어떤 이 기독교인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니까 자맹은 소망 없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자맹은 악한 세상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앞서 나가 호들갑 떨며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자맹은 또한 더 이상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인 진주를 던지기를 그치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존재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균열 사이에 내재적이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존재함이다. 여러분, 자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는 이거예요. 단호하고 절대적이며 흠없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과 복음의 능력을 튼튼하게 다져가는 이 내면적이고 참된 신앙은요, 우리가 호들갑 떨면서 우리 안에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침묵하며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 이것들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제 가고 있죠. 새로운 해가 오고 있는데 2026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이 자맹이라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좀 차분하게 주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참된 신앙 위에 내가 바로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내면을 견고히 하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겁니다. 그냥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맹이 아닙니다. 성경 통독을 할 거예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성경 통독반이 돌아갈 거예요. 1년 동안 최소한 1독을 하는데 깊이 있게 읽을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 공부도 할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토요일 아침 예배 끝나고 교육자들이 좀 인도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 또 드리는 이 공예배와 우리의 깊은 기도가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 좀 요란하게 떠벌리는 것은 좀 멈추고 우리의 신앙을 나는 믿는데 왜 너는 안 믿냐 이렇게 강요하지 말고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그 옆에 함께 해주며 벗이 되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섬기고 자랑하지 않고요. 마치 애벌레가요, 딱딱한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의 자맹을 통해서 더 깨끗해지고 명확해진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때에 그 침묵이라는 고치를 뚫고 나오게 될 거예요. 나비가 고치에서 나와서 날개를 펴고 날듯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요,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쿨쿨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달콤한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조롱한다고 해도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좁은 길을 묵묵히 주님 손잡고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교회는요, 2000년 전에 이루신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문 마지막 부분 짧게 보고 말씀 마칠 텐데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었던 헤롯이요, 가이사랴로 돌아가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미운 털이 박혀서 지금 양식을 못 얻고 있었어요. 거기는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인데 농사는 안 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양식이 시급하니까 이제 헤롯 아그리빠에게 아부를 합니다. 그가 연설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이렇게 떠들어대요. 헤롯이 으쓱했겠죠. 자기를 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가로채고 다 취하다가 주의 사자가 쳤다, 그래서 벌레가 먹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굴욕적인 심판이 임한 겁니다. 베드로와 대비돼요.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도 지금 사라졌습니다. 묵묵히 자맹의 길로 들어섰어요. 헤롯은 자기가 신인 양 떠들어대다가 벌레에 먹혀서 죽었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그 당시의 권력이 이렇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고보도 죽었어요. 베드로는 사라졌어요. 최고 권력자 헤롯도 벌레에 먹혀서 죽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남았다고 성경에 나오나요?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박해도 계속됐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계속 퍼져나갔고 흥왕하고 더해졌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신음할 때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계속 왕성할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람이 사라진 곳에 비로소 그분의 말씀이 흥왕하여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동안 너무 시끄럽게 정말 작은 일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무슨 체험을 주시면 너무 흥분하고 자랑하고 뭐 이런 분주했던 삶을 이제 좀 내려놓고 우리 신앙의 깊은 본질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자맹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진리 되심을 우리가 체험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먼저 하시고